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의 길. 예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의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부부간의 말씀이죠. 부부간에 대한 말씀, 부모 자녀 간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거룩한 신부단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단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단장 할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가 잘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부터 핵심은 바로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우리 줄 가운데는 부부도 계시고 또 이제 부부 남편을 여의셔서 혼자 이제 과부 되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는 우리 학생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지가 각각 제각기 다르지만 주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단장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되고 성공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이하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내 되신 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서 신부입니다. 신부. 천국 혼인잔치의 예비 신부죠. 우리 모든 성도된 신부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복해야죠. 그죠? 순복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죠? 순복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면은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 길로 따라와라 하면은 이리로 따라와야 돼요.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자기가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구약 시대에도 율법만 보더라도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라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신약 시대에도, 신약 복음에도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은 신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한 거 해야 돼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사도들 통해서 전해주신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오늘 22절 말씀부터 보니까 아내들에게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예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순복하셔야 돼요. 그럼 남편에게도 절대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순복하라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순복하듯이 하라 했으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이 뭘 원하든, 남편이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야 교회 나가지 마, 남편 하는 말이 또 예수 믿지 마, 전도하지 마, 예배 모임에 나가지 마, 지사집에 같이 가, 주일에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그런 거 남편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원하고, 야 돈 벌러 가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내의 머리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23절 보세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싫든 좋든 간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머리는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네요. 교회의 머리 되세요. 교회의 통치자 되신다. 교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남편의 머리는 누구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남편도 남자도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부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잘해야 되는데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반대하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거룩한 순결한 거룩한 신부 단장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인, 그 위에 있는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말씀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주님 말씀 뜻에 거스르지 않고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말을 하나 부탁하고 그 뭘 시키든 간에 아내는 따라야 됩니다. 순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아내들이라면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내가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아내의 머리다,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시리 자기 정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면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또 아내가 안 따라주면은
남편을 심하게 대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 먼저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먼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절대 자세요. 주님의 말씀은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순복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근된 남편이 잘못하는 것이 없는 한 예수님 말씀 뜻 안에서 행하고 말하고 부탁하고 시키는 거라면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청소를 부탁하면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음식을 준비하라고 부탁하면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남편이 회사 일을 많이 힘들게 해왔어요. 물론 가사 노동도 아내가 하죠. 보통 아내는 또 요즘 맞벌이 직장도 나가고요. 그런데 남편이 힘들게 해서 샤워하면서 또는 샤워하기 전에 좀 저녁 좀 차려달라고 배고프다고 하면 아내가 공손하게 당연히 여기고 사랑의 심령으로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잘 차릴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자기도 가사노동하면서 좀 힘들다고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물론 너무 많이 아프면은 들어 누울 정도로 아프면은 공손하게 부드럽게 너무 아프니까 당신 이해해 주세요. 오늘 어떻게 좀 챙겨 드세요. 너무 아파서 일하기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불평만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좀 피곤하다. 자기도 좀 일했다니까.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불평불만해져로 또는 불공손하게 그런 태도로 알아서 먹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예요. 자, 예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 같이 하자 해서 청소를 어디 맡기면은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당신 저 청소하세요. 그러면 나 힘드니까 나 쉬고 싶으니까 당신 혼자 다 하세요. 다 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면 그럴만 돼요. 부탁해서 오늘은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좀 피곤한 것 같고 자기도 맞벌이 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듯이 퉁명스럽게 거칠게 남편의 부탁과 남편의 같이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시키는 일도 반항하듯이 거부하고 그러면서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내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음식 만들어 먹어볼까? 너 좀 이거 좀 해줄래? 난 저거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좀 깨끗하게 자리 만들어보자.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넌 저거 할래? 그럼 예수님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할까요?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거죠.
남편이 나 지금 일 저거 해야 되는데 당신이 애 좀 맡아서 좀 봐줘. 근데 아내가 나 이제까지 애 보느라고 힘들었다고. 당신이 해. 당신이 애도 맡고 일도 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애 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 당신 그래요. 그런 일이 있다면 하세요. 내가 애를 볼 테니까. 당연한 책임이고 당연히 부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쩔 수 없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내가 당연한 일인데도 이해하고 애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본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 죄도 안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지옥에 멸망하지 말고 주님 분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지극히 낮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을 희생시키기까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천지 차이 아닙니까?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거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멸함기에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대신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가 제멋대로 하는 걸 다 따라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주일날 나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나 여행 가겠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여행 가려고 하고 여행 가고 그런 거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이죠. 그런 거 따라주면 안 되죠.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스르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죄악을 범하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아내가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아내의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 쉬어라. 내가 애를 맡을게.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애를 내가 봐줄게. 내가 음식 해줄게. 남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너무 힘들어? 그래 쉬어. 내가 청소 다 할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하느라 애를 보느라 가사일 하느라 힘들지? 그래 오늘은 당신 쉬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남편의 사랑의 한 예입니다. 아내가 실수하고 설령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죠. 부드럽게 권면. 그래서 타이르듯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계속 까먹고 부주의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하면은 엄하게 책망할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엄하게 꾸짖고 책망했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면은 엄히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경고까지 하셨어요. 심판의 경고까지도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징계합니다. 아멘.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비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회개치 않고 하면 꾸짖습니다. 또는 벌도 줘요. 징계도 합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긋나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주의 성수를 안 합니다. 거룩한 영적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놀러 가기만 하려고 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에 그런 삶으로 빠져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엄하게 책망해서라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고 불평을만 하고 대적하는 것은 아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군이 하나님 주신 권세로 아내를 엄히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왜?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도 가르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의를 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치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슬러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교만에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책망받고 경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내가 위기에 빠졌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도둑을 만났어요. 그러면 남편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강도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일하다가 다쳐서 불구자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도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아내를 돌봐야 돼요. 이제 일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젠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졌으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아내가 빨리 죽어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희생적으로 그 아내를 돌봐야 돼요.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섬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 남편된 우리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지금도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26절 이하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복하고 남편이 주님 안에서 아내를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곧 26절, 27절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로 씻어 회개의 물세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씻음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지간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의 구성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부부지간부터 이게 안 되면은 흠점이 있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가정부터 화목하지 않죠.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에게 불평만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구박하고 이런 것이 다 죄악된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부부지간이나 가정도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죄악 열매 가운데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부지간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성도지간의 그 관계를 우리가 배우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위하여 일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사랑하고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죽도록 사랑해. 나 예수님 죽도록 믿어. 그런데 아내에게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순결 거룩한 신부 단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보이는 남편을 여러분 누구처럼 아내에게 세우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내는 뭐의 예표입니까? 거룩한 신부된 성도 교회 예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된 성도 교회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성고 혼인잔치를 예배하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첫째 발표로 이끌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얼마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도 우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죠. 거룩한 신부된 성도교회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부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들부터가 개인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할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잠해서 위에다가 침을 뱉으면 결국 그 침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죠. 아내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부당하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욕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 화가 자기에게 임해요. 남편에게 임합니다. 아내를 미워하면서, 아내를 싫어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그런 종노릇 하고 죄를 지으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면서 아내를 안 사랑하면서 아내를 희생적으로 돌보지 않으면서 아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행복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정말 행복한 남편이 되고 싶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으면 아내부터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남편들도 순결한 거룩한 신부 단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래야 아내들도 죄짓지 않고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순결한 거룩한 신부 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때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만약 안 기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안 기뻐요. 안 즐거워요.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데 안 기쁘고 안 즐거워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데 안 기쁘고 안 즐거워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봉사하는데 안 기쁘고 안 즐거워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데 기쁨을 해야죠. 감사함을 해야죠. 즐거움을 해야죠. 믿음과 사랑을 해야죠. 소망을 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남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외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이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서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챙기려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잘 먹으려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하고 적절하게 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봐주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죠.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부지간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한 몸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해주는 한 육체인데.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아내에게 심하게 대하고,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남편에게 대들고 불평이나 하고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런 것이 다 자기 손이에요. 자기 손. 자기 손입니다. 자기 손. 32절 보십시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은 궁극적인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궁극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지금 이 지시상에서 부부지간도 천국 가면 부부생활 못합니다. 안 해요. 다 형제 자매로 지냅니다. 결혼생활 안 해요, 거기서. 천국 가면은 지금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한 남편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둘러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본체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은 바로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된, 신부된 교회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마땅한 도리를 알려주면서 부부지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잘해야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 된다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실체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의 부부 생활, 부모 자녀 사이의 생활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 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실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실체예요. 여기서는 과정입니다. 과도기예요. 훈련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우리 본체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예요. 과정이에요. 이거부터 제대로 안 하면 절대 그 과정에 본체에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첫째 발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과 영광이 돼서 주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려면 부부 생활부터 잘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부터 정말 좋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 자녀 그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33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하며 받들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결혼 생활하고 아들, 딸 낳고 그냥 돈 벌면서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나 거룩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둬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기준 삼고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6장 1절로 4절 보면 이제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오해할까 봐 주 안에서라고 딱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가 야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성령 읽지 마, 예수 믿지 마, 너 왜 제사상에 절 안 해? 절해. 여러분 이거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그렇게 또 시킨다고 그 일일이 따라 하는 게 그게 정말 주님 말씀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게 하면 못하게 하죠. 몇만원 한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야, 주일인데 부모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야 우리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자녀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데 자녀도 따라가는 건 그건 주님의 말씀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 안에서 야 너 이거 청소해라 하면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해야 돼요.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셨죠? 주님 말씀 뜻을 하자가 없어요. 너 동생 잘 봐라. 잘 돌봐라 하면 잘 돌봐야 돼요. 그렇죠? 너 TV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TV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TV를 통해서 얼마나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너 컴퓨터 인터넷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너 신부름 좀 갔다 와. 그러면 조심해서 신부름 좀 갔다 와 하면 갔다 와야 돼요. 응? 가게에 갔다 와야 돼요. 질이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고 나오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명령하면은 자녀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신실한 부모예요. 근데 자녀는 놀기 좋아하는. 야, 너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평일에 너 일하고 열심히 즐겁게 놀아도 괜찮지만 주일만큼 주일 성수 잘해라. 너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장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응? 11조부터 감사함 헌물 잘 드려라.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가. 순종해야 돼요. 부부는 자녀 낳기 싫어해요. 우리 둘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자. 근데 부모님이 자녀한테 야 우리 좀 손주 좀 보자. 결혼한 지
우리 꽤 됐는데 좀 손주 낳을 때 안 됐니? 아들이든 딸이든 좋으니까 한 명만이라도 좀 손주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부가 기도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자녀, 딸이든 아들이든 좋으니 한 명만이라도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두면서 자녀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우리 자녀 낳아가지고 힘들잖아요. 우리만 살다가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 절 보니까 6장 2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 섬기라. 그런데 이것을 잘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잘 된다. 잘 되고 장수를 누리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짧고 굵은 인생 같죠. 살았죠. 그들은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공경 잘하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선교 사명을 위해서 굵고 짧은 인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요. 어떤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용돈도 드리고, 직장이 없어서 연로하시면 용돈도 드리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건강식품도 드리고, 실제적으로 뭐 안마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가고, 뭐 무리하지 않은 그런 등산도 가고, 시간 내서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필요한 것들을 메꿔주고 챙겨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런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께 공손하게 공손한 자세로 대하고 말하고, 부모님이 때로는 힘들게 하시더라도, 어렵게 하시더라도, 또 아프게 하시더라도, 또는 주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개인 중심주의적인 그런 말을 할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러이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러이러니 제가 예배 기도 모임에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 여행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성수 해야 되는데, 주일성수 주님께서 주일성수 하라 하시는데 해야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없이 그냥 혈기로, 악으로, 감정적으로 애들을 대하고 화내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애들이 상처 입고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골마 터지게 되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기 때문에 그 교양과 훈계는 주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 뜻과 전혀 맞지 않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부모가 무작정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시리 그렇게 자기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세속주의적으로 부모가 애들을 대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따라오려고 하면 애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주님 말씀 뜻에 비춰봤을 때 잘못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 뜻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또는 징계도 필요해요. 우리 하영이 성민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들으려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오랫동안의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육을 받아서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집에서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에는 예를 들면 부모님 하도 사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 주머니 뒤지고 지갑 뒤져서 몇천 원 빼가지고 몰래 써버리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다고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들이 그걸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용돈을 함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막 사 먹고 싶고 뭐 장난감 사서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 주머니 지갑 뒤져가지고 모르게 다 쓰고 이렇게 들켜가지고 혼나죠. 온갖 시침이 떼고 거짓말하지만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 은근히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매 맞는 것이 매 맞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주님 말씀 뜻에서 어긋나고 죄악된 일을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면은 그 정도로 나오면은 벌을 줍니다. 제가 그 전부터 양육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야 엄마나 아빠한테 꼭 얘기해라. 그러면 봤을 때 꼭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준다, 용돈 준다. 누누이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거 안 좋은 것이다. 도둑질하는 거,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둑질했다. 그리고 시침이 뗀다. 그러면 요번 때처럼 저한테 종아리 맞는 거, 엉덩이 맞고 손바닥 맞는 거예요. 회초리 듭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매를 들라 했어요. 채찍을 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자녀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제가 매를 못 들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2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33페이지입니다. 933페이지.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마땅히 주님의 말씀 뜻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 바로 한 장만 더 걷어보시면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매를 들 필요가 있을 때 매를 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매를 아끼다 해가지고 잘 치다 보면 자녀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 죄악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애기 버릇이, 아이 버릇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나중에 청장년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릴 적에 정말 이 죄악된 것을 계속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사랑의 매를 들은 것은 난 찬성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다 선생님이 혈기로 말이죠. 마땅치도 않은데 애를 폭행하는 건 그건 진짜 폭행이에요. 그거는 입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합당한데 애가 막 선생님이 잘못하지도 않은데 막 대들고 뭘 선생님이 시키는데 하지도 않고 또 선생님이 꾸중하니까 막 대들고 그러니까 매를 들고 그런 거는 학생이 잘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15절 17절 보세요. 잠언서 29장 15절 17절 요거만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 17절 말씀.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장 15절 말씀. 자,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이고 오냐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큰 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페르나 같은 애들도 막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심하면 페르나 같은 그런 자식이 돼버려요. 멸망의 자식이 돼버려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근본은 주님의 사랑의 심령입니다. 사랑의 심령으로 오래 참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가르쳐도 계속 도둑질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매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우면서 하는 거예요. 괴로워.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언서 29장 17절 보세요. 잠언서 29장 17절. 잠언서 29장 17절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주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애들이 예배 자세가 안 좋으면 저도 양육하지만은 부모 차원에서도 애들을 양육해줘야 돼요. 예배 때는 신령과 친정 감사원신에 주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딴짓 하면 안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찬양 들을 때 찬양 잘 해야지. 돌아다니거나 딴짓하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은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해야지 혈기나 인간적인 어떤 타락한 감정으로, 인본주의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막 혈기로, 인본주의적인 감정으로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이런 것이 다 죄악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심령으로 매를 들고 징계하고 꾸짖고 그렇게 해도 부부지간에 불편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서먹서먹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화를 내면서 거룩한 분노의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심령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혈기로 인본주의적인 감정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성질내고 화내고 매를 들고 윽박지르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부모가 또는 남편이 예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분노의 심령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꾸짖고 필요하다면 매를 듣는 것은 좋아요. 그때는 여러분, 자녀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반성문 쓰든가 회개 기도를 하든가. 저는 그렇게 시키면. 그럼 애들을 구석구석 다 써요. 자, 우리 성민이 하영 요번에 저한테도 매를 맞으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안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학교도 안 보낸 적도 있지만 왜 영적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인, 영적인 교육이 아주 우선적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보다. 애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반성을 정말 잘 써요. 매를 들 때 아프라고 막 때립니다. 저는. 아픈 심령으로. 울어도 때려요. 종아리, 엉덩이, 손등. 피멍이들도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이 울면서 30분이든 1시간 정도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쓰게 해요. 엄청 잘 써요.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럼 저는 또 뭘 또 배우느냐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도 이렇게 가르친다면 넘어지면 안 되겠다. 항상 그것을 느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항상 느껴야 돼요. 타산지석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애들을 징계하면서. 항상 중심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가급적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안 맞는 것이 있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래 참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죽으시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핍박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온유하게, 부드럽고 또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타적으로 하고, 베풀어주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죄악된 것을 싫어하고,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었 내용 아닙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함부로 무례히 행치 말고,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이게 무례히 경솔하게 하는 것도 다 죄악인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도 다 죄악인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것 다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고치 않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온 거 있죠. 경솔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이 핍박과 모든 고생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을 우리가 잃지 말으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도 다음에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은 또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의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의 반복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된 가정을 꾸리려면 부부 시간부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베푸시고 사랑으로 나가시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배우면서 순종하면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뜻이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자녀가 소질이 있는 대로 해줘야 돼요. 우리 애들 뭐 인류대학 안 가도 좋습니다. 명문대학 안 가도 좋아요. 저는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꼭 4년제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걸 최고로 원합니다. 그걸 최고로 중요한 교육으로 여겨요. 죄를 안 짓고 사랑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 열매를 맺으면 그건 최고로 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입시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예배 기도 모임에 거의 참여하게끔 해도 공부 잘해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 자매간에 주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면 죄를 안 짓고 정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걸 배우셔야 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배우시면서 우리가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면 정말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잘 이겨내시고 결국 주님 안에서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간구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식구들이 다 되어서 죄짓지 말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정말 영육간에 복되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와 같은 거룩한 신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